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영화 신의 악단에 대한 심층 해설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설정이 있잖아요. 종교가 금지된 북한에서 보위부 장교가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라서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는 걸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2025년 12월 말에 개봉해서 별다른 마케팅도 없었는데 입소문만으로 박스오피스 1위까지 갔잖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현상의 중심, 그 모순의 힘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 또 체제와 신앙 사이의 질문들을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죠. 네, 그 아이러니가 핵심인 건 맞아요. 감독도 직접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러니를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봤어요. 보통 이런 소재면 체제를 비판하거나 고발하는 쪽으로 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 길을 안 가요. 대신에 그 거짓으로 가득 찬 공간, 그러니까 가짜 예배라는 틀을 빌려서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짜 감정들, 인간의 본심이라던가 사랑, 자유 같은 것들을 되게 끈질기게 관찰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영화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관찰의 시작,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아이러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인물이 충돌하는데요. 네. 먼저 주인공 박교순, 소좌. 배우 박시호 씨가 연기했죠? 네, 자료에 보면 그를 보위부의 사냥개, 인간 백정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평생을 신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직접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네요.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근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더 재밌는 게 교순이라는 이름조차 일부러 그렇게 지었대요. 일부러요? 네, 순교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교순으로. 이름부터가 그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암시하는 장치인 셈이죠. 순교를 뒤집어서 교순. 와, 이건 정말 의도적인 장면이네요. 그렇죠. 제작 노트의 감상 포인트로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흔들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 흔들림이요. 네, 자신이 탄압하던 사상에 담긴 가사를 계속 가르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사에 설득당하고 그 내면이 붕괴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그려지는 거죠. 평생을 지탱해온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났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그의 변화를 바로 옆에서 아주 집요하게 지켜보면서 그를 파멸시키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대휘. 배우 정진훈 씨가 연기했죠. 네, 박교순의 라이벌이자 감시자. 이 인물은 어떤 역할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대휘는 단순히 질투심 많은 경쟁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원칙과 숙청,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인물이거든요. 원칙과 숙청. 네, 다시 말해 변화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 북한 체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박교순에게서 보이는 그 미세한 인간적인 흔들림을 바로 반동의 징후로 포착하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김대휘는 박교순 개인의 라이벌이라기보다 변화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의 의인화로 봐야겠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정진훈 배우가 이 역할을 준비하려고 실제 보위부 출신 탈북민에게 교육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인터뷰 자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문가가 강조했던 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걸음걸이나 말투가 아니었대요. 그럼 뭘 강조했나요? 바로 마음가짐. 항상 주변의 모든 걸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는 그 신경질적인 집요함. 그걸 내면화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연기가 아니네요. 그 날카로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체중도 엄청 감량하고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얼마나 팽팽할지 기대되는 부분이죠. 결국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넣었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지휘하게 된 아이러니,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조차 용납할 수 없는 체제의 감시자, 이 숨막히는 대결 구도가 이야기 한 축을 이루는군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흥미로운 건 그 무기가 총이나 이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바로 음악이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CCM 은혜라는 곡이 사용되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말 그렇죠. 그 노래 한 곡이 영화 전체를 그냥 꿰뚫는 핵심 장치예요. 처음에는 임무 때문에 억지로 배우는 거의 노동요처럼 들리다가 네네. 나중에는 단원들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되고 마지막에는 체제에 대한 저항가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곡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의미로 편곡되면서 인물들의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 연출이 아주 영리했던 거죠. 그런데 제작 비하를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배우 문경민 씨가 연기한 나이든 단원이 무반주로 은혜를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촬영 당일 아침에 즉석에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요? 네, 바로 그게 이 영화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일화예요. 원래는 반주에 맞춰 부르는 씬이었는데 문경민 배우가 감독한테 그냥 한번 불러보겠다고 제안을 했대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첫 테이크를 듣고 현장에 있던 배우, 스태프 할 것 없이 전부 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와, 어떤 기술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목소리에서 터져나온 그 진심이 현장을 완전히 압도한 거죠. 결국 영화에는 바로 그 첫 테이크가 그대로 실렸어요. 연기가 진짜가 되는 영화의 주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셈이에요. 와, 그 장면이 첫 테이크였다니. 어쩐지 그 날것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니. 원래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장면이었는데 촬영 당일 갑자기 정전이 된 것처럼 연출을 바꿨다고 해요. 정전이요? 네. 암흑 속에서 단원들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만들어내는 아카펠라로 진행된 거죠. 와. 그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가사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배우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슬퍼진 게 아니네요. 네, 차원이 다르죠. 그 당연한 것이 없는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이 가사는 와,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자기 삶 전체에 대한 깨달음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받고 당연한 권리 하나 없이 살아온 이들에게 은혜라는 단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다가온 거죠. 아,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다들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진실된 감정이 스크린에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관객들이 가장 많이 우는 장면으로 꼽히는 거고요. 가짜 연기를 하다가 가장 깊은 진짜 감정을 마주한 그런 역설적인 순간이네요. 은혜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던데요. 이 노래는 그 감시자였던 김태성의 변화랑 관련이 깊죠. 맞아요. 감독이 인터뷰에서 광야를 지나면은 처음부터 김태성의 주제곡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여기서 광야는 단순히 성경 속 공간이 아니라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한 북한의 그 끝없는 설원을 의미하죠. 아, 이미지로군요. 네, 체제에 순응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살던 김태성이 그 설원 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딱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갑고 텅 빈 공간의 이미지랑 뜨거운 신앙 고백의 가사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고가 엄청난 장면이죠. 그럼 영화의 시각적, 감정적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며 장면은 어떤가요? 이걸 영화 40도 몽골 벌편에서 촬영했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극한의 환경 자체가 이 장면의 메시지가 됩니다. 감독은 몽골의 그 황량하고 끝없는 벌판을 북한 주민들이 겪어온 70년의 고난, 즉 광야에 비유하고 싶었다고 해요. 영하 40도라니 상상도 안 가는데요. 배우들이 입김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입에 얼음을 물고 연기하고 카메라가 얼어붙어서 녹여감에 찍었을 정도로 처절한 현장이었죠. 심지어 한 배우는 동상에 걸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부르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이 가사는 정말 연기가 아니라 처절한 절규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린 거죠. 박 교수니 떨리는 손으로 지휘봉을 들고 그 합창을 이끌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체제에 대한 충성이나 임무에 대한 강박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의심마저 내려놓고 음악과 하나가 되는 구원의 순간이죠. 결국 그 혹독한 추위와 고통이
역설적으로 영화 속 인물들의 절박함을 가장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최고의 장치가 된 셈입니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이 가짜 예배라는 설정 자체가 얼마나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완전한 허구는 아니에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키워드는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하고 정확히 맞닿아 있거든요. 고난의 행군이라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닥친 그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의 재앙이었고 북한 정권은 버티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순 없으니까 외부 세계에 뭔가를 보여줘야만 했죠. 아, 쇼맨십 같은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개방적이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한다 같은 제스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화 속에서 해외 감사단 앞에서 보란듯이 부흥회를 열라라는 설정은 바로 이런 북한의 보여주기 정치학에 아주 현실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 실제로 북한에 교회가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그냥 다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가짜 건물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존재했어요. 정부 자료를 보면 1988년에 평양의 봉수교회가, 1989년에는 칠골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실제로 외부 인사들을 맞이하고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했죠. 아하.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교회들의 성격을 두고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한쪽에서는 철저히 통제된 대외 과시용 시설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실제 신앙 공동체의 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100% 가짜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0% 진짜 자유로운 신앙 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굉장히 모호한 회색지대에 있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북한 교회는 전부 가짜다라는 주장도, 자유로운 신앙이 존재한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모두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위험한 접근일 수 있어요. 영화의 모티브가 된 1994년 평양 칠골교회 가짜 부흥회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영화는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그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모호한 공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니까 영화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영화의 흥행 성적과 평단의 평가가 그야말로 극과 극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2026년 2월 1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93만 명을 넘어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 전문지 시네21의 전문가 평점은 1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2점이요? 와... 네. 반면 관객 평점은 무려 9.52점이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점수 차이가 나올 수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하는 걸까요? 이 데이터는 이 영화의 흥행 공식이 일반적인 상업 영화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보통의 흥행작은 다수의 관객에게 평균적인 호감을 얻어서 점수를 쌓아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에요. 특정 정서 집단의 강한 확신과 지지가 흥행을 끌고 가는 거죠. 시네21의 한 줄 평도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요. 종교적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관객에게 더 의미가 있다. 즉, 이 영화는 넓은 대중에게 말을 거는 대신에 특정 관객층의 마음에 아주 깊고 강렬하게 파고들었다는 진보예요. 그 강한 확산을 행공으로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싱어롱 특별 상영회였던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영화관에서 그
그것도 북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다 같이 찬송가를 불렀다고요? 이게 일반 관객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마케팅의 타겟은 일반 관객이 아니었어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이 행사는 영화를 단순히 관람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체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 체험? 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인물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예배당이나 부흥의 현장 같은 공동체적 공간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영화를 본다는 걸 넘어서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었죠. 이 강력한 체험이 입소문의 진원지가 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독특한 경험이겠네요. 영화랑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들을 보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유독 많은 거예요.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이 신앙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코미디와 비극, 웃음과 눈물을 넘나드는 절묘한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칫하면 너무 심파로 흐르거나 아니면 너무 가볍게만 그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해답은 제작진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본은 천만영화 7번 방의 선물의 김황성 작가가 썼고요. 아, 7번 방의 선물? 네. 그리고 연출은 아빠는 딸의 김형혁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어떤 공통점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이걸 다루는데 아주 타고난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7번 방의 선물의 그 교도소라는 극한의 폐쇄 공간이 신의 악단에서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옮겨온 셈이군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요? 7번 방의 감옥은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곳이지만 신의 악단의 감옥은 역설적으로 2억 달러를 위해서 외부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는 점이죠. 바로 이 아이러니가 코미디를 만들어냅니다. 아, 어떤 식의 코미디인가요? 영화 초반부는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보이부원들이 찬송가를 혁명적으로 부르려고 애쓰면서 벌어지는 뭐랄까 좌충우돌 코미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상이 가네요. 군가처럼 부르는 찬송가라니. 네, 주체사상 구호를 외치던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송가를 군가처럼 부르는 모습들로 관객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웃음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구조군요. 그 과정에서 인물들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배우 태양호 씨가 연기한 김성철이라는 단원이에요. 아, 김성철. 이 인물은 처음엔 수용소에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이유로 찬양단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배우면서 누구보다 순수하게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변화하는 인물이죠. 그의 순수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의 순수함이 다른 단원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지휘자인 박 교수에게까지 전염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짜가 진짜로 변해가는 과정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시작한 가짜 노래가 어느새 그들 자신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진짜 노래가 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최종 공연 장면에서 이들의 노래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서 생존을 향한 절규이자 진정한 위로의 하모니로 변모하는 거고요. 감독 인터뷰에 이 영화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배경을 사용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아이러니 속에서 발견되는 휴머니즘, 즉 사람을 살리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람을 살리는 의미? 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윤제문 배우가 연기한 권력의 상징 보이오부장에게 종교와 찬양은 그저 2억 달러짜리 상품에 불과했어요. 네. 하지만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위로와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신의 악단은 가짜라는 설정 아래 진짜 감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영화입니다. 네. 체제 유지를 위한 기만적인 프로젝트가 오히려 억압받던 개인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음악과 예술이 가진
치유와 회복의 힘을 아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따뜻한 휴먼 드라마일까요? 아니면 가장 비정치적인 형태를 띤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영화가 될 수 있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양심마저 말살하려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 한 곡을 부르는 행위는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 강요된 거짓말 속에서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